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레위기 12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아이를 낳은 여인에 관한 규례,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성의 출산을 부정하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아마도 이 출산 과정에 있는 출혈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규정을 할 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산모는 일정한 기간 정결해지는 기간이 필요한데 이것은 태아의 성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남자를 출생하면 7일 동안 부정하지만 여자아이를 출산하면 14일 부정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여성의 월경에 비유해서 2절에 보면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 산모는 남편과의 부부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과의 어떤 접촉도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통해서 그 부정이 전달되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7일간 부정했다가 33일이 지나야 산열이 깨끗해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여자아이를 출산하면 14일간 부정하고 66일이 지나면 산열이 깨끗해진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산열이 깨끗해지면 남편과 부부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그러나 속죄제를 드려 깨끗해질 때까지 거룩한 물건을 만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번제와 속죄제를 같이 드리는 것은 번제와 함께 부정함을 태워버리려는 그런 상징적인 의도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 12장 1절로부터 8절에 그 아이들이 나오면 2절에 보면 남자를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을 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5절에서 여자를 낳으면 2일 동안 부정하고 월경할 때와 같고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이 지나야 하리라. 그래서 2절로부터 5절에 보면 남자아이는 총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총 80일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왜 남자와 여자아이의 이 부정한 기간의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언급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제8일에 할례를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이제 할례를 할 수 있으려면 아마도 그 여인이 의례적으로 정결함을 선언해 줘야 된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을 때에는 7일, 여자를 낳으면 14일의 기간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정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물론 이 할례는 그 이스라엘 주변의 중동 지역에서 행해지는 그런 관습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구약 성경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에서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계약의 언약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 의식인 할례를 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은 후 7일 동안 부정했던 그 어머니가 8일째 되던 날 그 부정이 끝난 다음에 아이에게 할례를 행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3일이 지나야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출산 기간 40일 동안이 정화의 그러니까 이게 부정한 기간인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할례를 치르고 난 다음부터 33일 동안
정화 기간을 보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이 33일 동안에는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거나 성물을 만질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일간이 지나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후에 깨끗해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5절에서는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 기간이 2배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 여인이 홀대받던 시대에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속되게 이야기하면 남자아이도 낳지 못했는데 여자가 집에서 놀고 먹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여성이 차별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보다 2배 기간에 더 큰, 사실 이 기간은 여인에게는 쉼의 기간이다. 그래서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에는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보다 여성을 쉼과 위로의 차원에서 그 기간을 배로 늘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고대 이스라엘 그리고 성경에서 여성의 약자들의 인권을 배려하고 있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는 그 정결기간이, 그러니까 40일, 80일이 지난 다음의 문제입니다. 6절에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속죄제를 위하여 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장 24절에서도 예수의 부모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성전을 방문한 것, 바로 이 6절의 규정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 레위기 12장 6절의 가르침들은 우리가 레위기 15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그런 내용과도 유사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인 경우에는 그 남자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출산 후 40일이 지난 후에 제물을 드리고 속죄제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방문한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7절에서 여인을 위해서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산혈, 그래서 바로 이 피 때문에 출산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8절에 그 어린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에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해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레위기 5장 7절부터 10절에도 우리가 그 가난한 사람의 속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주시는 이 8절에 있는 말씀에도 가난한 여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 속죄제와 번제 드리는 규정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약자들을 철저하게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2장 1절로 8절에 여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의 그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특히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생명을 출산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고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배려와 돌봄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모를 부정하다고 규정하는 것은 바로 이 부정한 것이 정말 부정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부정하다고 규정함으로 인해서 그 여인에게 쉼을 주는 대단한 배려의 차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레위기 12장 2절 등에 보면 또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이 출혈로 인해서 부정하다고 여겼지만 이 기간을 통해서 산모에게 쉼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특별히 여인에게 더 긴 여아를 출산했을 때 더 긴 기간을 주는 것은 남자 아이가 선호받는 그런 시대에 남자를 낳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책임, 심적 부담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한 하나의 배려의 차원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레위기 12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생명을 출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배려다. 그래서 하나님의 배려로 소중한 생명을 출산했고 또 사람들의 배려로 산모가 쉼과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것. 바로 이 레위기 12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출산율이 매우 저조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런 출산에 참여한 그런 여인들에게 대한 배려와 쉼을 우리가 제공하는 그런 사회,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생명을 출산하는 여인들에게 배려와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진정한 쉼과 배려를 나누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의 길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쉼과 배려의 배려로 이웃에게 참된 평안을 제공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